하나님의 속삭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다 같이 좀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한여름의 얼음 냉수와 같습니다. 온수와 같진 않으신지요? 네, 아무튼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가 바뀐 걸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제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제가 바뀌진 않았고 성경 본문이 오늘 주보를 보시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어제 오후 5시까지 준비를 하다가 뭔가 계속 이상한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상한 불안한 느낌은 왠지 틀린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임 사역을 한 뒤로 저희 교회 주보를 싹 다 뒤져봤더니 작년 3월인가 5월쯤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준비를 하다가 그냥 본문을 좀 바꾸자 해서 지금 라헬 찬양단에게도 좀 약간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망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고 찬양 콘티도 그렇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참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산 소망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어떤 날씨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데 어떤 날씨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아마 각자마다 좋아하시는 계절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어떤 계절을 좋아하게 생기었나요? 여름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름 이렇게 그다지 달갑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설교하는 내내도 막 땀이 막 뒤에 이렇게 흐르고 참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대답을 안 해주시니 그냥 제가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봄과 또 그 전에 이제 계절인 겨울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를 그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막 이렇게 넘쳐납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이면 괜히 봄바람을 맞고 있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에어컨 바람이 났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땀이 많아서 저는 이제 여름보다는 사실 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봄이 오기를 기다렸고 봄을 맞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날씨는 굉장히 좋은데 왜 아무것도 하기 싫을까? 그냥 집에 디비 누워 있고 싶고 그냥 방에 쿡 처박혀서 그냥 누워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없으십니까? 좋은 계절을 그렇게 바래왔건만 그 계절을 맞이해도 어떤 때는 도대체 왜 아무런 상황이 변한 건 없는데 왜 이렇게 하기 싫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굉장히 표정들이 너만 그런 거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레이저를 막 쏴주고 계신데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내 몸이 계속 무거워짐을 느끼는 것 같고 어떤 걸 해야 하는데 정말 하기 싫은 상황들, 귀찮고 싫어지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4글자로 무기력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인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하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도한 업무, 또 어떠한 일을 참 내가 잘 해내려고 했지만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들은 그런 무기력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에 회의감이 찾아올 때도 있고 뭘 하려고 해도 의욕도 없고 피로감이 느껴지기도 하죠. 일시적인 무기력증은 우리 몸을 쉬게 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가끔은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무기력증이 오래 지속이 되면 그게 우울증으로 가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실 별반 다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무기력증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무기력증일까요?
영적인 무기력증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 하지만 내 삶, 현실을 마주한 내 삶이 생각보다 내 삶이 풀려지지 않을 때 자꾸 화나는 일들이 내 힘으로 풀리지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큰 회의감, 영적인 무기력증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역자인 저는 영적인 무기력증이 찾아올까요? 빡세게 찾아올까요?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예, 사실 사역자들에게도 영적인 무기력증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특히 이제 큰 행사를 마치고 나면 영적인 무기력증이 종종 찾아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름 사역을 마치고 나면 그 은혜와 열정,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친구들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교회를 나간 저의 삶은 내가 뭐 한 거지? 뭔가 큰 게 하나가 지나갔는데 마음이 허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름 열심히 일정도 짜고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도 인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지만 여름 사역이 지나가면 제 마음이 허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꼭 이렇게 저의 이 허한 마음에 불을 지피는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웃으면서 저기 수련회 노잼 막 이러는 거예요. 노잼이 뭔지 아시죠? 정말 재미없다. 그걸 이제 더 발전시키면 핵노잼, 멍멍이 노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너나 나 둘 중에 한 명은 교회를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그냥 조심히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1년의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에게나 이 영적인 무기력증은 찾아오기 마련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이 활동을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참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을 일삼았던 시기 중에 하나가 아합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시기였기도 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아합을 평가하기를 악행의 1인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상을 섬기는 누구와 결혼을 합니까?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타락한 가운데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들과 싸우던 구약의 대표격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누구의 재물에 불이 붙는지 불붙이기 내기에서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압도적으로 이겨버리죠. 결국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동시에 같은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뭄이 3년 동안 그렇게 있었죠.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몇 번 하더니 크기가 얼마나 구름이 생깁니까? 손바닥만한 비구름이 생기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엘리야도 나름대로 어떠한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나 보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우리의 왕으로 세워지겠구나. 이렇게 나름 생각하며 이스라엘의 봄날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대감도 잠시 엘리야가 마주한 상황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대로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본 아합이 자기가 본 모든 일과 선지자들이 죽은 그 목격들을 누구에게 가서 일러 바칩니까? 자신의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가서 일러 바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상황 자체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해야 했던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기 아내에게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다 지금 일러 바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정황을 들은 이세벨이 사환을 통해 엘리야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너 죽이겠다. 언제까지? 내일까지. 내가 너를 못 죽이면 나의 신들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아주 독한 마음으로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참 무섭고 독한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마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뭐가 내리죠?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통념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기적과 도우심을 경험한 엘리야, 당장 내일까지 너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협박에 못 이겨 결국 도망하게 되죠.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린 그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3절은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이 엘리야가 브엘세바까지 도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엘리야가 있던 이스라엘에서 약 140km 떨어진 그런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합, 이세벨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지금 미친 듯이 브엘세바까지 도망가는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환을 브엘세바에게 머무르게 하고 자신은 사막 광야까지 하루를 더 허비해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앉냐면 그곳에 있었던 로뎀나무에 앉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심정이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정말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으로 인해 큰 대승을 맛보고 큰 기적을 맛보았던 자가 지금 한낱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여자 한 명 때문에 지금 선지자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사실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나름 좋은 성과와 열매들이 있었지만 막상 내 삶을 돌이켜보면 짜증나는 일,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부당한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현실을 마주하고 있을 때면 한켠으로는 내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지? 이러려고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로뎀나무에 앉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좀 제발 데려가십시오.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제 꼴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냥 저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큰 일을 이룬 뒤에 힘든 일이 예상치 못한 때에 다가오면 그 마음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그 로뎀나무에서 있었던 상황들은 사실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하면 어떠한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오죠. 화면을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요. 로뎀나무 하면 사실 이제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병원, 카페, 음식점을 보면 이제 심심치 않게 이 앞에 로뎀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죠. 그러면서 평안과 쉼, 회복,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그런 연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로뎀나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로뎀나무는 사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땅에서부터 가느다란 장가지들이 자라기 때문에 이 그늘이 온전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머리 정도나 이렇게 들이밀면 그렇게 해를 가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늘만 제공할 뿐이었죠. 로뎀의 뜻이 좀 불편한 뜻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로뎀의 그런 이름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로뎀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비참함과 보잘것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설명을 드리면, 직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로뎀에는 시궁창과 진흙탕이라는 그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뜻들이 잘 이제 얘기를 하지는 않죠. 여러분, 지금 로뎀나무 밑에 머리만 간신히 들이밀고 해를 피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지금 딱 그 뜻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종려나무와 같았던 승리했던 그의 삶이 지금 지금 로뎀나무와 같은 비참함 가운데 이 엘리야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영적 병명은 분명합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무기력증이 분명히 찾아왔습니다. 그의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을 위해 늘 최선을 다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마주하자 전의를 상실하고 또한 탈진해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탈진하고 패배의식에 빠진 그가 막상 주위를 둘러보니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종합되다 보니 엘리야에게는 당연스레 영적 무기력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끝까지 그늘을 제공하시고 떡과 물을 제공하셔서 그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깨닫고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곳까지 엘리야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은혜를 40일 동안 경험하고 떡과 물을 먹으며 이 엘리야는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한 굴에서 쉬게 되죠. 여러분, 40일 동안 떡과 물을 먹으면서 호렙산에 와서 한 굴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엘리야의 심정은 그렇게 편한 심정은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냥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라는 마음이 더 강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은 40일 전 로뎀나무의 상황에서 마주했던 자신의 상황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극심한 우울감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러한 상황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인데요. 9절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그곳에 있는 어느 굴에 들어가 그날 밤을 보내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으시죠. 엘리야야 너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너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의 심정을 모르고 왜 저렇게 도대체 무기력해 있는지 그것을 몰라서 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질문을 통해 자신의 처한 상황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지금 너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위로하고 다독이면서 그 아픔을 끄집어내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처방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엘리야와의 대화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굴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둡고 컴컴할 수 있지만 사막의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영적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엘리야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한 곳, 최적의 장소로 엘리야를 지금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엘리야의 아픔을 고백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엘리야의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의 말씀을 좀 감정을 이입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별로 감정이 없으신가 봐요. 네, 저였으면 아마 막 따졌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이런 열심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따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대답을 잘 보십시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자신에게는 일리가 있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던 선지자죠.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열심이었고, 또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습니까? 늘 배교를 일삼고 정치 지도자들은 공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남은 사람은 자신밖에 없는데 그러한 자신마저 지금 생명이 위협받고 있으니 이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피력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주님의 일 열심히 했는데 왜 저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이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저를 몰아가십니까? 이렇게 말이죠.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그랬고 정말 자신의 그런 상황이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힘든 그런 상황으로 인해 자신을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게 되죠. 사실 힘들면 내 자신을 바라보기 마련이죠.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시험에 빠지면 나 자신만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특심이었던 나,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나, 하나님의 일이라면 나의 일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발벗고 정말 열심히 했던 나. 그런데 지금 나의 상황을 보니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볼 때 이런 얘기들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엘리야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엘리야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넌 나와서 내 앞에 서 있거라.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와서 내 앞에 서 있거라.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말씀은 너는 내 앞에 서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엘리야, 여러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현상들을 보여주시죠.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습니까? 처음에는 매서운 강풍이 일어났습니다. 산과 바위를 쪼갤 수 있을 만한 그런 강풍이 매섭게 불었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그친 후에 지진이 거세게 일어나 땅을 마구 흔들어댔지만 그 지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12절 서두를 보면 지진 후에 불이 있었지만 그 맹렬한 불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그 불 속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 그런데 그 불이 있은 후에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가 있었다.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가 있었다.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회복시켰던 것은 지진과 불, 강풍과 같은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적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졌던 엘리야를 회복시켰던 것은 하나님의 어떤 큰 강력한 임재도 아니었고 그 마음 가운데 들려왔던 세밀하게 속삭이는 부드럽게 속삭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음성은 꼭 강하게만 들리거나 그렇게 임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기적이 체험돼야만 나의 삶이 좋아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 그 모든 기적들이 우리들의 무너진 마음을 온전히 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아주 작게 속삭이듯 들리지만 그 어떤 기적보다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엘리야를 회복시켰던 것이죠. 화면을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맞히면 어떻게 달란트를 드릴 수도 없고, 이제 초등부 사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달란트가 요새 안 모아집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칼빈주의 설교자이며 침례교 목사였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시죠. 위대한 설교가로 알려져 있지만 이분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분만큼 참 험난한 삶을 살았던 분도 없었을 겁니다. 이분이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목회, 가족, 신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을 겪기도 했는데요. 특히 어떤 공격을 좀 많이 받았냐면 성경 중심으로 했던 설교, 성경 중심의 신학적인 논리를 펼 때마다 그것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발행하던 올간지에 이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속한 침례교 연맹에서 이 목사님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분이 참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저와 비슷한 나이에 35살이라는 나이에 통풍을 맞이합니다. 관절염이 생기고 신장염이 생기게 되죠. 이 목사님이 22년 동안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3분의 1 이상을 이 극심한 질병 때문에 설교를 못했던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프랑스 멘톤에서 57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설교 중에 자신이 아주 심한 우울증에 걸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1856년 10월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서레이 가든이라고 하는 음악당을 이 목사님이 빌립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22살의 나이였던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자그마치 12,000명이라는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저에게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났는지 여러분 22살의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설교를 듣기 위해 12,000명이라는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화재가 일어납니다. 화재가 일어나고 7명의 사람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이후로부터 극심한 공포와 어떤 불안감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겪은 우울 또 고통을 얘기하면서 우울증은 신앙의 부족함, 개인의 문제로 비난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한 위로와 관심이 있어야 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는 우울증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치료가 얼마나 오래 걸리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것을 사람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는 그의 백성들의 즐거움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자. 우울증을 극심하게 겪었던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늘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런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그렇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자녀들의 비참함은 하나님의 긍휼을 이끄는 최고의 논리들을 얘기하며 낙심하지 말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소생케 할 생명수가 말씀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는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소망을 주고 나의 이야기에 집중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극심한 우울증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분명히 시리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회복하셨습니까? 일단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죠. 제자들아, 너희 고기를 잘 잡았냐? 제자들은 못 잡았다고 하죠. 예수님이 부드러운 그 목소리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그러면 물고기가 가득 잡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동안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조반을 먹을 준비를 하며 숯불을 켜게 되죠. 그러면서 그렇게 식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며 쉼을 들이며 참 시리에 빠져 있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고 있으십니다. 아직 극심한 우울증이나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 부드럽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속삭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야가 혼자라고 느낄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 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세밀한 음성으로 내 영혼의 파장을 일으키셔서 무너진 나의 모든 마음들을 다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내 눈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컴컴함에 있지만 이미 앞서가셔서 앞길을 예비해 놓으신 그 주의 말씀을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에 빠진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속삭이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매번 열심히 감당하지만 그 뒤에 기쁨이 찾아오기보단 어떤 때는 영적인 무기력함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그 어떤 즐거움을 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세미한 부드럽게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지치고 낙심되고 낭망한 영혼들 있다면 다시 한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고 그 음성으로 다시 한번 무너졌던 모든 마음들이 회복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